우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고대로부터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한 나라가 번성하여 세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거나 또 훈련하시기 위해서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뜻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같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에 있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또 족속에 있어서 유대인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이 복받은 성도 교회로 말미암아 또 어딘가에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들도 복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 택한 영혼들이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회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힘을 주어서 강조했듯이, 첫째는 목적과 방향성,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은 오늘 어떤 방향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냐, 우리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우리 교회가, 이 방향성의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대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 운영하시는 역사의 흐름 앞에 우리 교회는 작은 존재에 불과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냐, 이 정체성의 문제를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알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 이야기인데, 주일학교 아이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 학원 몇 개 다니니? 그랬더니 8개를 다닌대요. 8개. 교회 다니는 집사님 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학원, 혹시 10개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학원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힘을 쏟는 것입니까? 그 아이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아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그 이면에 더 깊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방향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2살이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익히도록 한답니다. 목적은 뭐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맹목적으로 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방향성이 있을 때 그게 아이들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필요성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요. 단기 선교를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말이 잘 안 되면 그때 우리가 통감을 합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영어 좀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좀 소통이 되면 좋겠다. 말이 돼야 전도를 할 수 있고, 말이 돼야 선교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을 먹고 위하여 먹고, 무엇을 위하여 입어야 되고, 직장 생활은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였는데,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성도가족 블레싱데이 행사를 하는데,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사들이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여기 예산이 투입되고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인가? 이게 다 방향성 문제입니다.
이 방향성 문제가 확실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과 한 방향, 그리고 그곳에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흠뻑 힘입는 비결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역방향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기가 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도 곤란하신 것이고, 또 우리들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철없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 광야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12명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간다. 저기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우린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40년 동안 회군을 시켜요. 광야에서. 그리고 났더니 방향성이 잡혀요. 방향 감각이 새로워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곡식 거두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또랑물 같아요.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저 천장만큼 이 땅에서부터 물이 넘칩니다. 거기는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선두로 요단강에 발을 들이밀자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소리하지 않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원망 없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 어딘지,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갈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 방향성이 분명한 교회. 두 번째는 정체성 이야기 잠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연출까지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나 우리는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퍼즐은 그 한 조각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퍼즐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앞에서 저만 떠드니까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해야지. 퍼즐 아세요? 뭐 3,000 조각, 요새 많은 거는 뭐 4,000, 5,000 조각짜리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조각이 딱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은요,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여러분 한 분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다루시고 성도교회를 소중하게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방향성과 정체성 문제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라. 저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5명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가 어딘지 아세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섬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구브로 같아요. 믿든지 말든지. 구브로 출신 바나바.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요. 이 니게르는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검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 안디옥에는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굉장히 당시에 최고의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이에요.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들,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서쪽 남쪽으로 가면 거기가 아프리카예요. 남쪽으로 가면 거기 북쪽에 구레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제가 있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함께 왕실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던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다소 출신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죠.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교회에 이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보통 교회는요,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도 거기는 경상도 분들이 거의 80%, 호남분은 제가 딱 2번 봤어요. 거의 다 경상도 사람들 모여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박윤선 목사님, 아마 경상도 분이에요. 박윤선 목사님 아실까요? 그러니까 그 경상도 분들이 쭉 모여 있고, 그 인근의 동X 교회는 거기는 호남 분들이 다 모여 계세요. 거기 담임 목사님 호남 분이세요. 그리고 성도교회는요, 제천 분들이 다 모여 계세요. 담임 목사는 조금 출신 지역이 다르지만 여긴 물론 우리 지역이니까. 근데 서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평창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에. 거기 가면은 예능교회가 있는데요, 그 예능교회는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한 연예인교회입니다. 연예인들이 주로 모여 있고, 또 우리 압구정동 그 밑에 이제 어딘가요? 거기 가면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청담동 아름다운 교회. 거기는 모델들만 모여서 모델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개척된 교회라서 일반 보통 분들이 가면 적응이 잘 안 돼요. 거기 다 저같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렇게 그런 분들, 또 우리 자매들은 다 아주 그냥 미인이고 옷들은 얼마나 잘 입고 오는지 이렇게 입고 가면 거기 못 들어가.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게 여러분 출신 지역이 다르고요, 이 민족이 다르고요, 인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 교회에 모여서 이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참 놀랍게 이 쓰임 받느냐, 이 얘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주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주를 섬긴다는 말은요, 2절에 나와 있죠.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위해 금식을 할 정도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목숨을 어떻게 보면 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금식하며 뭐 합니까? 지금 금식하셔서 기운이 없는 거 아니에요?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면 뭐해요? 보내니라.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오케스트라가 악기가 몇 가지냐 제가 세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한 30가지 정도, 목관악기, 금관악기, 또 현악기, 타악기 이렇게 있잖아요. 현악기만 해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외우느라가 힘들었네. 4가지 있고. 맞아요, 지휘자님? 네. 그리고 같은 바이올린을 해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음악하는 분들은요, 그 아주 묘한 그 독특한 게 있어요. 음악하는 분들 계시면 죄송해요. 칭찬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딱 도레미파솔라, 여기다 조율을 딱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면 여기서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다 달라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달라도 여기 성령으로 조율이 되면 됩니다. 내 생각, 네 생각, 내 목소리, 네 목소리 다 달라도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딱 조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휘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주를 섬겨 예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제 있는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요. 싸늘해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죽어 있어요. 끝나자마자 나가서 밖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데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아니, 예배 드리고 나가서 그래.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금식이 주가 아니에요. 예배가 주예요. 금식이 주가 아니라 기도가 주인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뜻이 밝히 보여주신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성도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위에 성령께서 더 중요한 건 보내니라예요. 보내니라. 이 교회가 이 방향과 목적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보내는 일에 온 관심과 온 에너지를 다 쏟아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에 가서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요. 이방인 선교에 지대한 관심,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낼 때 건강해져요. 보내든지 가든지, 예?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 몸에 언제 건강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병들어요. 움직여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순환이 일어나요. 순환.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맞습니까? 틀려요? 순환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혈액순환, 기순환. 당뇨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혈관이 막혀요. 순환이 안 됩니다. 신장이고요, 어디고요, 고혈압 생기고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눈도 망가지고요. 순환이 안 되니까요. 심지어는 절단해야 돼요. 일부분을요. 썩거든요. 순환이 안 되거든요. 순환이 돼야지 건강한 기본입니다. 의사가 아니니까 권위가 없나 봐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권위가 없어도 상식이잖아요. 맞죠? 교회에도 영적인 순환이 있어야 돼요. 보내야 됩니다.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회는요, 가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디옥 교회는요, 보낼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2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 1명 보냈잖아요. 미약한 교회입니다. 몇 사람으로 시작된 개척교회, 이방인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 성령의 방향, 목적에 동의하고 순종하여서 2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해야 됩니다.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요,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교회는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정이 교회에 쌓여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로. 우리는 없는데, 그래야 기적을 맛보죠.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죠. 더 많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채워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순환이 잘 되면요, 왜 교회가 하나 됩니까? 건강해지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방해하는 거 원수 마귀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요, 여러분 몸에 아픈 거, 질병이 회복되는 것은요, 간단한 논리예요. 건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게 사라지고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암병을 이기는 거는요, 면역력이 강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면역력은요,
면역세포는요, 항암제의 몇천 배의 면역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항암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계속하여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원수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목적이요,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건강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가치냐 아니냐, 무엇을 통해 아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보내는데 누굴 보내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따로 세워라는 말은요, 구별하다는 말이에요. 구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흠없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여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왜냐? 이게 제일 좋은 자원입니다. 여러분, 이 5명 중에 누가 탁월할까요? 바울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깨질 만큼 깨어져 있습니다. 준비된 자원 일꾼이에요.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명 중에 최고의 일꾼 2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선교사에 지원하는 분들 중에 공부하기 싫어서 선교사, 성적이 나빠서 선교사, 설교하는 거 싫어서 선교사 가면 설교 별로 안 해도 되니까. 요즘에는 또 부목사 하다가 오고 갈 데 없는 경우에 이제 선교사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 나이 먹고 오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선교사는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 지성과 영성과 헌신도 높은 사람으로 따로 골라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선교는요, 전도는요, 다 쓰고 남은 거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조직도, 체계도, 재정도, 전도와 선교가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교회의 중심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전도회는 왜 있습니까? 질문. 왜 있어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토요일 날 오랜만에 모여서 우리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제천송도 교회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하셨다는 후문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식사하고 하는데 너무들 즐겁게 교제하고 삼겹살 파티하고 막 그랬어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전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축제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4월달 가면 체육대회 있습니다. 체육대회 왜 하는 겁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회는 왜 하는 겁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장은 왜 있습니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장은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교회 조직이 전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 집행도 전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선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맞느냐? 네? 잭 웰치라는 기업가가 리더십은 남을 성공시켜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익이 될 때만 그래요. 기업의 이익이 될 때만 남을 성공시켜 주는 거.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라는 거. 여러분, 이게 그의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남을 성공시켜 주는 게 다른 사람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주님의 목적.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의 기본은요,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목적이란 말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서 예수의 제자 만드는 거, 여기에 교회의 초점과 관심과 목적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이 목적과 방향성으로 하나로 조율이 되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율되어진 교회가 되고, 보내는 교회로 흐름이 살아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 퍼즐 한 조각과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으로 개척된 매우 작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예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과 오늘 제천 성도교회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빌리 그레엄 같은 미국의 대부흥사 기억하고 그에 앞서서 D.L. 무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D.L. 무디가 구두 수성공으로 더러운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무명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무디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1900년도 초반에 미국의 큰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이 D.L. 무디였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무디는 기억하는데 어느 누가 그 무명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기억합니까? 이 선생님은요, 마치 퍼즐 한 조각 같은 분이에요. 이 선생님이 없었다면 무디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고, 무디가 없었다면 미국의 부흥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정체성이 발견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거듭난 성령 받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서울과 부산 대도시의 대형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정말 바라요. 이 시골이나 이 지방소도시는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도 그래서 가요. 유학도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려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요. 그래 앞길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교회 다 하나님 똑같이 바라보세요. 똑같이 주목하세요. 똑같이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제천 성도교회 마찬가지. 여기 인구 13만 밖에 안 되는 제천에 있는 교회지만요, 여기 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여기에 목회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 4절 이하에 보면 4절 한번 다시 읽어줍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교회가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두 사람을요. 성령께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방향으로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주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복이 흩어져서 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6절 보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예수가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바예수를 저주해요. 그 즉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총독은 예수를 믿는 열매가 맺히게 돼요. 여러분 바울에게 어떻게 어디서 이런 능력이 권세가 나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어요. 이것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과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보냄을 받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능력도 권세도 은혜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과 같은 방향에 서 있을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성도가족 블레싱데이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끊이지를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올 때 택시대회니까 저도 택시 타고 왔어요. 근데 기사님이 벌써 아세요? 성도교회 택시대회죠? 그래서 네 그래요. 그랬더니 택시 타자마자 이분이 초치는 말을 막 해요. 이제 큰일 났다. 응?
이제 인구가 막 줄어들고 제천이 제가 물어봐서 제천이 그래요? 그랬더니 제천이 세상에 이 없어질 도시의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대요. 예?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예? 안 좋잖아요. 그래서 택시 잘못 탔구나.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20년 정도 앞으로 제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문 닫고, 통계로 뭐 작년에 아이를 제천이 200명 나왔다나? 그거 계산해 보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다. 예, 그런데 또 심각한 건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도 문제라, 교회도. 교회 사람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엊그저께 손님 중에 여기 구인사죠? 제일 큰 절. 맞아요? 거기 스님이 탔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요새 절도 큰일이래요. 스님이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 지금 없는 거 똑같아. 이 종교계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소리 듣는데 아침부터 이 초를 치고,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성도교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꼭 제천에 한정 지어서 생각을 해요? 예? 세계가 우리의 교가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왜 제천만 꼭 여기 13만 명만 여기 왜 우리가 거기에다 한정을 짓습니까? 여러분 더 멀리 더 충북 지역을 커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제천이라고 앞에 붙여놓으니까 약간 이게 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예? 이 중부권을 책임지는 교회, 통일이 되면 저 북한을 책임지는 교회 어때요? 예?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홍대에 한번 가보세요. 서울에 홍대 앞에 특히 주말쯤 가보세요. 젊은 애들이 거기 아주 미어 넘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주시고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꿈과 믿음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성령은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일하시고 20년 후에도 일하시고 100년 후에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과거에도 불었고 앞으로도 미래도 불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한 방향 위에 서 있느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께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